시편 37편 4절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홀로 외로이 주님 이름 부를 때 내 기도 소리 들으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픈 마음도 정말로 주는 들으시는지. 막막한 삶이 문득 두려워질 때 고개 숙이며 손을 모고 보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사람들 안전히 주가 지켜주소서.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너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듣고 계시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또 고개 돌려 외면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불안함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한 삶이 문득 두려워질 때 고개 숙이며 손을 놓고 보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사람들 안전히 주가 지켜주소서.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너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하시네. 주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것이니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주가 인도하시네. 주의 크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편 37편 4절 또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모든 소원, 급한 소원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다 지금까지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보여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살아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세요.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고통의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저 이제 형 앞에 가면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속여서 팥죽에 팔아서 속여서 내가 빼앗았기 때문에 저는 죽습니다. 형이 수십 년 동안 20년을 넘게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했던 때가 야곱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바꿔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져줬다 이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빠는 져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져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 코리아의 소원은 꿈에도 통일입니다. 그것도 공산당,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공산당이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시키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평화 예수 통일입니다. 그런 꿈을 우리 찬양이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30대, 40대, 50대 엄마, 아빠 꿈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그곳에서 가족을 잘 부양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 꿈을 꾸잖아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아름다운 이쁜 이렇게 엘리야 같은 이쁜 딸들을 에스더와 마리아와 한나와 같이 내가 잘 키우리라.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달려가면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성도의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찬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즉각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4절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꿈을 꾸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소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예 교회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은 얘기를 그냥 쑥쑥 잘라요. 사무엘상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핍박까지 하잖아요.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빨리 집에 있지 말고 나가버려. 얼마나 괴롭히는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했구나, 빨리 나가,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내가 술 취하신 거 아니라 마음에 한이 걸려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아기를 낳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궁의 문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참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을 주셔서,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후에 한나가 아들, 딸 술술술 막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한나의 소원을, 저의 소원을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가난에 사무친 야베스의 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어요. 참 이때까지 야베스가 참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복 위에 복을 좀 더해달라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좀 지경을 넓혀주, 이곳 세종, 이곳 조치원, 이곳에만 머물지 말고 세종을 넘어 충남을 넘어 충청 남북도를 넘어 한반도를 넘어 북한을 넘어 세계로 내 지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뻗어나가고 우리 교회가 뻗어나가도록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야베스의 구하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 사람이 오늘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 같은 축복을 다 지금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늘, 저도 시인이고 이효령 박사님도 많은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저도 지금도 글을 쓰고 있지만 오늘 설교문 자체가 이 글이에요. 글 계속 글 쓰는 겁니다. 이효령 이 교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은 충청도 아산시 우리 집사람 고향 온양 대표적인 지성으로 소문났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기로 아주 73세까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온갖 그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73세 회개하기 전까지, 세례받기 전, 침례받기 전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지성이라 불려지는 이분이 정말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했었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 특히 그 옛날 책들 보면은 정말 오싹오싹해요. 기독교를 얼마나 때렸던지. 그런데 딸이 미국의 검사로 있다가, 딸이 근데 공부를 엄청 잘해서 이화여대 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로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최연소로 미국에서 합격하고, 그렇게 그 가문이 축복 속에 사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는 살았는데, 그 딸이 장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사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딸도. 키도 크고. 그런데 장님이 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한번 우리 이어령 교수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의적 휴머니스트, 좀 크게 언어의 해주세요. 연금술사 등 현란한 수식어를 가진 그였습니다. 그런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회심한 사도 바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말하며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의 기이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꼿꼿함을 무너뜨린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결국 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령 박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어령 박사는 딸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영성을 의지하기까지 한 발씩 걸어온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가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어령 박사님의 73세 이후의 그 책들은 예수님을 온갖 찬양하는 책으로 이제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소천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88 올림픽을 저는 군대에서 그것을 보았거든요. 저 강원도 7사단 제일 꼴짝이 민간 통제선 안에, 민통선 안에 7사단 16 포병연대 수성부에서 제가 88 그때 나라를 지켰는데 정말 다 텔레비전으로 다 보여줬어요. 군인들도 시기하고 군대 안에서 그 개막식을, 모든 개막식 폐막식을 총 지휘한 분이 누구냐? 이효령 박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효령 박사님이 그 고향 온양에서 굴렁쇠를 구르고 이렇게 놀았대요.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가 그 88 올림픽이 굴렁쇠 소년이 등장하면서 정말 온 세계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정이 많은 나라구나 하고 알린 그러한 인물이 이효령 박사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제2의 정말 개척을 우리가 선포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 잠깐 있다가 다 죽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엇하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염세열 담임 목사 하나님의 종을 돕다가 나는 천국에 왔습니다 하면 칭찬받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과 나누어라.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천국에 예수님 옆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단들은 온갖 늑대의 탈을 쓰고 그걸 다 속여가지고 온갖 것을 다 탈취해가면서 순종하게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둘째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잘 드리면 큰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첫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성도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 속에는 자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성경에는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서 몸으로 예배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잘 드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귀 사탄한테 절대 속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 나와서 잘 들으심으로 자자손손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회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입니다. 이분은 참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만 물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 믿으면 내 때는 복이 임하지 않았지만 너 아들 때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들 축복해달라고. 교회에서는 가난해가지고 정말 여의도 순복교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끝나면 딱 가지만 앞에는 그냥 뭐 고관 대작들, 장관, 뭐 차관, 뭐 사성 장군, 오늘도 막 쭉 앉아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앉고 싶어도 앉지도 못했던 박성수 회장 아버지 저기 뒤에 앉아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도 뭐 큰일도 못하고 늘 쓸고 닦고 교회만 하고 앞에서 한번 앉아보는 것이 소원인 그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박성수 회장님이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청년 때. 제가 남대문 성전에서 근무하다가 선교사로 갔거든요. 정기 목사님이 남대문 성전에 가라. 바로 우리 남대문 성전 바로 100m 뒤에 성도교회, 거기에 청년부 담임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청년부 대학생 때 가서 끈끈하게 목사님과 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목사님을 뒷바라지겠다. 주일 예배를 나는 바칠 것이 없으니까 박성수 회장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타 치고 쓸고 닦고, 그리고 나서 성도교회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 남대문 지성전 바로 옆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같이 따라가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정성껏 뒷바라지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다가 박성수 회장이 돈이 없으니까 정말 이 남대문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남대문에는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내 강대성만한 하나가 1억, 2억 그럽니다. 이 하나 조그만 옷상자. 그러면 이거 한 몇 평, 한 3평, 4평 되면 10억이 넘는 거예요. 이 옷장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싼 데 가서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불티나게 팔려버린 것입니다. 옷이 막 청년들한테 막 그 젊은 청년 홍대거리 이대 그 앞에서 불티나게 옷이 팔려가지고 막 일약 거부가 됐어요. 10년 동안에 한국에 30대 재벌에 들어간 것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막을 길이 없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박성수 회장님에게 축복을 해줬는지 정말 지금까지도 이 IMF보다도 어려운 이 시기에도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박성수 회장님 이랜드 제품하면은 중국 청년들이, 인구가 15억 인구가 청년들이 불티나게 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 회사 중에서는 한국의 넘버원 회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내 아들아, 주일 예배는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되니 잘 지켜야 된다. 정말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저도 사명제에 대해서 소원이 있고 제 아들 사명제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기도를 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의 아들 그 사무엘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까?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살아생전에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꼭 하루에 3시간씩은 일하면서도 나는 3시간은 기도로서 소모했다. 오늘 그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3시간 이상은. 하루에 11조. 그렇게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를 생각해봐도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지금까지. 그런데 큰 소원도 또 갖고 있어요.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다 우리 아버지 소원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제가 유언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네 큰형님을, 네 큰 누님을 어머니, 아버지처럼 네가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제들은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서로가 걱정해주고 전화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시면 질병 치료됩니다. 어떤 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의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려라. 나는 오늘 신장투성 치료받겠다. 이 사탄이 치료받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하려고 온갖 올무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너희 목이 말라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교회로 나와라. 돈이 없어도 와라. 돈이 있어도 나와라. 값없이 와서 치료받아라. 포도주는 치료를 상징합니다. 포도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젖을 받고 살아가라. 이사야 55장 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 37편 4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안에서 오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좋아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록펠러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읽어보세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교회 나와서 잘 드리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 이단 사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신천지 그런 이단들이 만든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생명을 걸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자손손대대로 장차관들이 나오고 대기업 회장들이 나오고 박성수 회장 같은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 하나님은 머리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가문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그 소원들을 저도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꿈꾸고 선의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나가심으로 다 1등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서 1등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로 외로이 주님 이름 부를 때 내 기도 소리 들으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픈 마음도 정말로 주는 들으시는지 막막한 삶이 문득 두려워질 때 고개 숙이며 손을 몰고 보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사람들 안전히 주가 지켜주소서.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듣고 계시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느끼는 나의 연약한 모습 또 고개 돌려 외면하지마.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의 불안함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한 삶이 문득 두려워질 때 고개 숙이며 손을 놓고 고픈 얼굴들 떠오르는 사람들 안전히 주가 지켜주소서.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계시네 기도 듣고 계시네 너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하시네.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것이니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주가 인도하시네. 주의 크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 모두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